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 평안히 지내는 것이라는 가사가 쓰인 찬양을 아십니까? 어린 시절 여름성경학교에 갔더니 전통 있고 유서 깊은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배우던 때입니다. 그 교가의 시작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찬양을 배우는데 곡조며 가사며 너무도 재밌고 신나서 처음 뵈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의 말씀만 나오면 되새기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악보를 가져왔는데 사랑 아끼고 위해 주는 마음 희락 즐거운 마음이에요. 화평 평안히 지내는 것 할 때에 이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순간 고이고이 맘속에 품고 있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화평 평안히 지내는 것, 정말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평안히 지내야 하는데 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전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화평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모두 산상수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전하여 주신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면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 산상수훈을 한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은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을 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 천국이 이미 임하였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한 이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늘날 현존하고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라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매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천국의 기쁨이 체험되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임한 천국임과 동시에 천국은 아직이라고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궁극적인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호흡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이고 고우는 백합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가 참 깊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서 넘어뜨릴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모든 악행이 도사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규범을 직접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때 지켜야 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규칙들, 삶의 절대적인 규범을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규칙과 구원에 대해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삶의 규칙들,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 성도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서를 보면 성도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응당 당연히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새 규범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산상수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주시는 말씀, 노하지 말라라고 하신 산상수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 노하지 말라, 첫 번째는 살인 금지 규정을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것까지 확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노하지 말라라고 하신 법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보는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구약의 율법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규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을 지나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할 악행인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살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순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퍼져 있던 살인에 대한 계명은 마치 심판을 받기 싫으면 살인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넣어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에 대해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확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에 구체적인 행위로서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의 마음의 분노, 미움 역시 이 살인과 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곁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새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를 라가라고 하면서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까지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단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크리시스는 여러 가지 범죄를 심리하는 지방 법정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에서 노하는 자는 먼저 지방 법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회는 슈네드리온인데 중요한 사건만을 구별하여서 심리하는 중앙 최고 법정을 이야기합니다. 라가라고 하는 자는 더 높은 고등법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는데 종말에 있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규모가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욕은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격을 모욕하는 정말 심한 욕설을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큰 욕이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한 자라고 불러서 도덕적일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죄를 내렸고 멸망받는 자까지 의미를 더하여서 라가보다 더 심한 의미가 담긴 욕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까지,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죄로 규정하고 계시는 이유는 많은 경우 바로 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실제적인 살인 행위에 대한 심판에 더해서 그 내적인 마음의 원인까지 살인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죽일 듯이 미워하였던 이 죄를 꼬집어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죄를 회개하고 자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미워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때릴까 고민하는데 얘가 먼저 제 귀를 아주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놓으면 지는 거니까 저도 같이 잡아당겼습니다. 계속 잡아당기는데 시뻘게 져가지고 밤에 잠잘 때까지 화끈거렸던 이 일을 제가 AI에게 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민철이와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 귀가 왜 당나귀 귀가 되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죽일 듯이 미워하였던 때가 있으십니까? 초등학생끼리 싸우는 그런 미움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 겉모습은 억울하고 처량하고 나는 불공평하고 불쌍하다고 그렇게 겉은 가리우고서 속에는 미워하고 분노하며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은 사람, 수없이 욕하며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때에 그분을 마음속으로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의 심령은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미움을 벗어나게 해주셨고 먼저는 제 마음속에 깊이 미워하였던 저의 분노,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보내는 데까지 그렇게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날에 미워하였던 저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수없이 욕을 했던 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분과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분노하지 말라로까지 분명히 확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고 그 마음속에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노하지 말라 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도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분노하는 일 중에는 형제와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원망 받는 일, 원망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짚어주시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망은 강한 적대감이고 원수가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또 단순한 의견 대립이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불화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는 물론이고 사소하게 거리끼는 마음이 들 때에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이 화목은 매우 친근한 것이고 사랑을 회복하는 화목을 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어떤 원망과 분노의 죄가 틈타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울리는 것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부분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길을 말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일이 생각이 난다면 그 생각을 누가 나게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만큼 삶의 자리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생각을 주셨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이루라고 하신 이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화해가 먼저라고 순서를 짚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심령은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는 모든 순간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무언가 마음의 생각을 이끌어 주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눌러보지 못했던 전화번호도 눌러보시고 또 메시지도 보내시면서 그렇게 먼저 화해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노하지 말라 편 마지막입니다. 셋째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길이라면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말씀에서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위해를 가하기까지 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과 송사의 길에 있을 때 재판정으로 가는 그 길에 화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서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화하다라는 뜻은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의 상황에서 서로 좋게 풀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타협이나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좋은 생각까지 서로 가지는 상황, 우호적인 좋은 관계까지 회복하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화해가 이 사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을 동안에 분노의 잘못을 돌이켜서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옹리라고 하는 천사들에게 넘겨지고 감옥이라고 하는 최후의 형벌 장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염려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2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얘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빚을 갚기 전에는 결코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한 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코드란테스를 써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0분의 1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화폐 단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몹시 적은 분량,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해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그래야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지켜주는 일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통해서 발생하는 죄의 일들로 인해서 천국의 구원을 잃지 말라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노함이라고 하는 죄를 경계하셔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나 친구나 이웃들과, 또 아니면 아예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누구에게든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훈련하실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노하지 않을 준비를 하시고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Koreans, they never eat ramen super spicy. So all we need is 1/3 of the powder. Voila. Now just wait around 15 minutes. Kind of feel salty. Perfect. This is the legendary Han River Cup ramen. Woo! 한강 라면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많은 경우에 한강 라면을 끓이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거기에 고추장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화는 좀 나지만 유머니까 그렇게 웃어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분노하기를 멈추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사진을 띄워주시면, 교회가 참 예쁘다, 하늘이 맑다 하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데, 보행로인데 굳이 킥보드랑 자전거를 저렇게 세워놓고 가는 분이 참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아예 도로가에다가 놓는 분도 많으신데 자동차는 어떻게 지나다니라는 것일까? 제가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을 욕하고 화내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전거를 조금 치워놓자, 킥보드를 조금 옮겨서 길을 내주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옮겨놓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로 때때로 크고 작은 일들에 노하게 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스리시고 오직 평안히 지내는 이 말씀의 뜻을, 또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 중에 제가 들으면서 적어왔는데,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리라고, 또 주를 노래하리라고 고백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악한 영이 주는 마음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노하지 말며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미움도 분노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 주변에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상대방을 여유 있게 대하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